자, 우리 또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이제 전도대로 함께 동역을 하셨던, 그러니까 찬양과 간직으로 함께 동역을 하셨던 그 한국계 미국인 시각장애인이셨던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말씀드렸었죠. 짧게 정리를 해보면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도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의 간증이에요. 그럼 그런 걸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닥쳤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 있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위해 보내게 되고, 그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한결같이 이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 이후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말을 바꿔요. 그러나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심지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리고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 급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 결과가요 너무도 참혹했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신 그 방법이 너무도 참혹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죽게 되고 말아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너희들 모두가 다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허락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결과가 너무나 극과 극이었어요. 너무나 참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게 아닐까. 아니, 눈에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좀 원망 좀 했다고, 불평 좀 했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막 죽이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40년을 방황하게 하다 못 들어오게 하시고, 이거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불평 좀 했다고, 원망 좀 했다고 죽이세요, 하나님이. 40년을 방황하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 땅을.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하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행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던 거였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볼까요? 자,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왜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믿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적들이 있었는데 왜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까지라도 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건에서, 바로 이 장면에서, 바로 이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됐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됐어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바로 이 사건에서 결정됐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믿음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믿음 때문에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 난 이게 모자라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이것도 지워보고 싶고 저것도 지워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눴었죠.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고 왔습니다. 내가 보고 왔습니다. 내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정탐했습니다. 다 보고 왔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고 왔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지금 본 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땅은 다른 땅이었나요? 다른 땅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 보고 왔어요, 그 땅. 그들과 동일한 기간에, 그들과 동일한 시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 보고 왔어요, 그 땅. 근데 그들은 달랐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린 믿음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똑같은 걸 우리가 봐도요, 속도에 따라 달라 보이고 또 높이에 따라서도 달라 보여요. 또 블랙박스를 보면요, 방향에 따라,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린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우리가. 우린요, 보이는 대로만 봐요. 보이는 것만 봐요, 우린.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면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걸 보면 이 믿음의 차이는요,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시각의 차이. 그리고 왜 믿음이 차이가 나냐? 관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관점에. 그럼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곳을 본다고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같은 곳을 본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 차이. 바로 그 차이. 그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차이,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보내지 말고 믿음의 시각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믿음은 과연 뭘까요? 믿음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민수기 13장 또 14장의 내용이 신명기 1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출애굽의 1세대들 1세대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거고, 그 신명기 1장은 이제 그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그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장 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땅, 우리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먼저 정탐부터 좀 합시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와서, 그리고 정탐꾼들의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자, 우리 21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냐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미 말씀하셨잖아. 너희들이 땅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올라가서 싸워,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길로 해서 어떻게 그들을 공격해야 될지 우리 정탐부터 해봅시다. 그리고 그 얘기 들어봅시다. 정탐꾼들 얘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다.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 조상 대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너희들 공격해라. 너희들 차지해라. 겁내지 말아라.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이길만 한지 알아보고 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다. 왜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드는 내 생각들,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들, 또 정보들, 또 내 곁에 그 누군가부터 들려지는 그 말들,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정짓는 것은 믿음입니다. 물론 많은 정보도 필요하죠.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또 직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출애굽의 그 1세대들, 너무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이요, 직접 가서 보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가서 본 게 아니에요.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이야기만. 그리고 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결정나 버렸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직접 본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만 듣기만 하고, 그 부정적인 그 이야기에 휩쓸려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인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군가의 이야기에 우리가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누구의 이야기보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민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인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흐트러져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삶도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요, 그 모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들리는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들어야 될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사람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세상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렇게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말씀에 마음 두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모래 위에 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쌓으셔야 돼요. 반석 위에. 왜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게 견고하고 튼튼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우린요, 모든 인간인 우린요, 풀과 같아요. 인간은 풀과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영광은요, 풀의 꽃과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마르고 결국은 떨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늘 불확실하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늘 불투명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결국 마르고 떨어져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마르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요. 영원토록. 패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르고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고 영원해요. 자, 그럼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죠. 그럼 우리의 삶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이 그래요. 아니,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상황이 좋으면 편안해요. 근데 상황이 나쁘면 그 평안이 깨져요. 형편이 나을 땐요,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슬프고 우울해져요. 힘들어져요, 사람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럼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흔들려야 되는 걸까?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견고하고 영원한 말씀 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초엔 이 말씀은 영원하고 견고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차피 인생은 불확실하고 불안한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확신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세요. 그럼 우리의 삶도 견고해질 테니까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 힘쓰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말씀은 확실하구나. 아, 진짜 말씀은 분명하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꿀이 있어요, 꿀이. 이 꿀이 꿀이다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우리가? 일단 성분을 보면 알겠죠, 성분을 보면. 병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 성분들 쭉 써붙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게 꿀인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네,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는 거. 먹어보면 알아요, 그게 꿀인지 아닌지를.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은 확실합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건 사실, 이건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간접적인 경험인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먹어보면 돼요, 여러분. 먹어보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요, 꿀보다도 단 이 말씀의 은혜가요,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직접 경험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간접 경험 말고 우린 직접 경험한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막 마음이 흐뭇해요. 막 뿌듯해요. 막 은혜 받아서. 내가 오늘 예배 오길 잘했구나. 근데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럼 꿀을 먹어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꿀입니다. 듣기만 한 거죠, 그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도 여러분, 먹어보지 않으면 꿀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듣기만 한 거죠, 그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해서 순종하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맛이 있거든요, 맛이. 그 맛을 보면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맛을. 그 맛을 보면요, 더 막 맛보고 싶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됐다 한들 여러분, 먹어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어보셔야 돼요. 찍어 먹어보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분명히 하고, 그 무엇보다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그럼 그 순종의 자리,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맛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맛을 보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맛을 보면요, 즐거움이 있어요. 맛을 보면요, 행복합니다. 근데 진정한 맛을 보지 못하면요, 그것처럼 고되고 힘든 일이 없어요. 말씀의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말씀의 맛, 놓칠 수 없는 그 말씀의 맛, 그 말씀의 맛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을 보기까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여러분, 우리는요 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다들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말씀대로. 맞죠? 그래서 그래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요. 가로막아요, 사탄은. 그게 계략이거든요, 사탄의. 그게 계략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나예요. 왜 그럴까? 그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세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요. 잠들어 버렸어요. 그걸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피곤했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는 그 사람들 다 뒤치다거리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당연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 밤에도. 네, 여러분, 지금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졸리니까 지금 자는데, 졸려서 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피곤해서 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그걸 책망하세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육체적 필요, 육체적 욕구, 즉 우리의 육적인 상태, 이걸 주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육체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는 뭐예요? 피곤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들이 피곤한 걸 모르세요? 아세요. 주님이 그들이 힘든 걸 모르세요? 아니요, 아세요. 근데도 기도하래요, 주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네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너네가 육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 육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다 따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이에요, 우리의 육. 나예요, 나.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육을 따르지 말고, 육체적 상태를 따르지 말고, 이 육적인 욕구를 따르지 말고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피곤해요. 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피곤해요. 이게 뭐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맞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뭐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읽고 그냥 끝나버려요. 묵상 못해요. 왜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가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다, 힘든 형편이다, 감당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으면서,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장대하고 강한 그들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세요. 이제 분명해졌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한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